감사합니다. 아버지, 성탄의 아침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통하여 크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단원들에게 하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신령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이 우리 인생의 어두운 세상에 등불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 질병의 치료의 약이 되어 주시고, 눈물 어린 기도의 응답의 통로가 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잘했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장로님, 집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보석. 이 층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제가 하늘의 영광 이런 제목으로 오행시를 써보았습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또 마음에 들어도 같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띄면 큰 목소리로 하염없이 흐르는 슬픔의 눈물, 늘 서러운 인생의 강물이었네. 에서와 같이 부끄러운 지난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덧입고 광장에 서서 크게 외치리. 하나님 영광 위하여 힘내세요. 아멘. 아멘. 제가 매일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7행시, 5행시 시를 써서 보냅니다. 혹시 받고 싶지 않으면 그냥 두시고,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전화, 우리 장로님들한테 살짝 얘기를 문자, 전화번호하고 하면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저는 별로 잘 쓰지 못하는데 그거 생각하는데 옆에 목사님들이 참 잘 쓴대. 정말이에요.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오늘은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글로 이렇게 시를 썼어요. 혹 궁금하면 옆에 있는 분들한테 못 보신 분들은 좀 보여달라고 해보십시오. 자, 오늘 이 본문은요, 목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마테오 복음에 보면은 박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합니다. 박사들은 저 멀리 바벨론의 점성술의 대가들이 바벨론의 황제에게 지혜를 얘기하고, 그래서 높은 지위와 관직을 또 학문을 깊게 연구한 사람들이라면, 이 목자들은 가난하고 어찌 보면 배우지 못하고 존재감마저 없는, 그러니까 아주 우리로 말하면 지체가 높은 박사들, 지체가 아주 낮은 목자들, 온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경배했다, 그 말씀이에요. 종종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고, 헐벗은 자, 병든 자, 굶주린 자, 소외된 자를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그들의 편이다. 그런데요, 그 말은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또 틀린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위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다
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왜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고 합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고 낮은 자를 아끼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지, 예수님이 부자라고 미워하고 이게 아니에요. 물론 교만한 자는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자여도 얼마든지 겸손할 수 있고 우리 주님을 필요로 할 수 있거든요. 이 사실을 잘 생각해 보면서 목자들도 박사들도 다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고 경배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요, 자, 오늘 8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여기 이 지역은 박사들이 모르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 나라에 왕이 난 곳이 어디 있냐, 어디에 왕이 오셨냐고 이렇게 묻자가 헤롯이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이 지역은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의 어느 중간 지점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서 살 수 없어요. 왜요? 첫째는 양들의 꼬리, 먹이가 풀이 없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살 수 없는 것이 여러 가지로 방해, 예를 들면 울음소리가 잠을 사람들을 못 자게 한다든지, 혹은 뭐가 문제겠어요? 냄새. 우리도 다 요즘에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양떼들을 한 들에서 그 지역에, 그 말입니다. 근데 잘 보니까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밤 자기 양떼를 밖에서 지켰다. 목자들도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크게 대략 한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목자들이었어요. 양을 수백 마리 기르고 혹은 수천 마리 기르는, 우리로 말하면 재벌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이 많으니까 지붕을 잘 지어놓고 밤에 이슬도 피하고 추위도 피하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낮에는 나가서 꿀을 뜯어 먹고 저녁에는 양들이 다 자기 집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쉴 수 있도록 하는 목자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오늘 여기 8절에 잘 보십시오. 목자들이 밤인데 양들을 어디서 지켰다고요? 밖에서 지켰다. 이 목자들은 어떤 목자들인가 하면은, 양들은 다리가 짧고 잘 달리지를 못해서 조그마한 장애물만 있어도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돌들을 삥 둘러 얼기설기 이렇게 놓기만 해도 양들은 못 넘어가요. 그리고 문에는 이 목자가 딱 앉아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다 할 때에 바로 삥 둘러 돌을 이렇게 해놓고 출입하는 여기에 목자가 탁 앉아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양들이 목자가 비켜서지 않으면 나올 수 없고, 그 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할 때 그 그림을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벌 양을 기르는 목자들, 또 겨우 자기 양 몇 마리 갖고 그냥 우리도 없어서 들판에서 기르는 목자들, 그런가 하면은 더 가난한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양이 없어서 남의 양을 길러주고 그 품삯을 조금씩 받는 이런 목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이 목자들은 아마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기 양떼를 밖에서, 우리는 없지, 지키고 기르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키고 밤에 있는데 9절, 주의 사자가 갑자기 소리도 없이 느낌도 없이, 우리로 말하면 인기척도 없이 갑자기 곁에 서고, 그뿐만 아니라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두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 갑자기 환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기 크다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메가, 우리 흔히 메가톤급 태풍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메가,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평생에 이렇게 무서워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쫙 목자들에게 비추니까 그것도 한밤중에 소리 소문 없이 갑자기 얼마나 무섭고 놀랐는지 알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에 오늘 여기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은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 어떻다? 감사할 일이고, 너희가 얼마나 귀한 자리에 있는지. 그래서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시간적으로 굳이 따져보자면요, 이미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출생했기 때문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다고도 할 수 있지만, 아마 마리아는 해산의 진통을 하고 있을 때 천사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아기 예수가 태어난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해산의 진통을 하고 있고 천사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아기가 태어났다, 반드시 태어날 것이니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왜 목자들에게 전하는가, 그 말이에요. 혹자들은 이 목자들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동방의 박사들과 대비하기 위해서, 혹은 너무 존재감이 없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이제 그것만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알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어쨌든 10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기서 말하는 이 큰 기쁨도 메가톤, 이전에도 이후에도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큰 기쁨,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이 소식, 누구든지 온 인류 역사에 오고 오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사망 권세를 이기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까지, 그 일을 위해서 11절, 오늘 시간을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우리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는요, 옛날에 크게 임했다,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바로 지금,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에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다 자랑할 것 없습니다. 또한 지난날에 나는 허물과 실수뿐이었다, 이것 때문에 기죽어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오신 그 첫째로 뭘 얘기하고 있어요? 표적. 12절에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늘의 영광에 분명한 첫 번째 표적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표적을 꼭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표적이 뭐냐 하고 잘 12절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본다. 표적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유, 보재기에 쌓인 구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뭐예요? 구유와 함께 아기. 우리 예수님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도포자락을 휘날리면서
석자 넘는 수염을 쫙 휘날리면서 구름을 타고 온 미국도 영국도 일본도 저기 중국도 전 세계가 동시에 들리는 음성으로 이 사람들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노라. 그랬으면 온 세계 사람들이 아멘 하고 다 엎드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어요? 아기로. 아기의 특징이 뭐예요? 갓난쟁이 우리 다 애 낳아봤잖아요. 애는요 아무것도, 우리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약할 때가 어린애예요. 면역 하나도 없어요. 혼자 걸을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일할 수 있어요. 100% 엄마가 보살펴 줘야 돼. 이게 아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도포자락 휘날리며 구름 타고 오지 않고 왜 이렇게 아주 약한 아기로 오셨는가? 이게 바로 컴패션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공감하는 것. 사람이 인류가 올 때 이렇게 어린 아기로 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랑하고 돌보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똑같이 어린 아기로 왔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표적이 뭐라고요? 구유. 우리가 오늘 8절부터 봤는데요. 7절에 올라가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애를 낳을 방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구유에 낳았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동네가 나중에 헤롯이라는 왕이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잖아요. 그때 역사학자들은 대략 한 15명에서 20명 정도의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그렇게 미뤄본다면 베들레헴은 적어도 한 수백 가구 정도나 되지 않았을까. 그 중에 애 낳는 집, 그 중에 사내 아이를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근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이 말에 대해서 저는 묵상하는데, 여관에 방이 다 찼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먼저 방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젊은 부부가 와서 어떻게 우리 아내가 해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나가기는 미안하니까 제가 방값의 2배를 드리겠습니다. 방 비워줄까요? 안 비워줄까요? 돈을 안 준다고 해도 비워줘야지. 근데 돈을 방값의 2배를 준대. 아니 3배를 준대. 안 비워줄까요? 저는 비워주리라고 생각해요. 오늘 7절에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 이 말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셉과 마리아는 여관 방을 얻을 돈이 없었다. 이렇게 가난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제가 끔찍히 사랑합니다. 성도의 자녀여서 더 사랑해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면은요, 그 부모들이 그렇게 저를 고마워하고 또한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린 아기로 왔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부모로서 돈이 많고 능력이 있었으면 그 밤에 온 목자들에 대한 대우가 달랐을 거예요. 근데 목자들은, 그러니까 박사들은 황금 유향 몰약을 갖고 경배하러 왔는데 목자들은 뭘 갖고 왔어요? 성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준비도 제대로 못했는지도 몰라요.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와서 경배하고 있는데, 목자도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무것도 해드리는 것 없지만 요셉과 마리아도 목자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지극히 낮고 천한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표적이래, 표적.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우리가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생각에는 몸이 아픈 사람이 갑자기 건강해지고,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로또가 맞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쫙 해결되고, 몸 안에 있는 암세포가 샥 녹고, 그래야 예수님을 만났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에게 일반적인 예수님을 만난 표적은 뭐예요? 아기 예수입니다. 뭐예요? 구유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기 예수, 아기가 목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거기다가 어디? 그렇게 가난해서 구유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간 목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경배했는데 달라진 것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요, 저 뒤에 맨 뒤에 20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양 있는 대로, 양을 기르러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의 아침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니,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예배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돌아갑니다. 어디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그런데 이것이 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속아서 늘 믿음이 좌절하고, 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그래서 낙심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외면하는가, 그래서 좌절합니다. 그런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기 예수, 말구유, 정확하게는 말구유라고 저도 입에 이렇게 했는데, 구유라고 했지 말이란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소가 있었는지, 양이 있었는지, 나귀가 있었는지, 말이 있었는지, 어쨌든 그 구유. 저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 하필이면 왜 구유? 그때 당시 신학에 보면은 구유에 있으면 어린아이에게 많은 다른 귀신들이나 혹은 병마가 괴롭히지 못하는 그런 것이 구유였다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 짐승의 구유에 왔다 이 말은 먹이는 그 사람의 생명을, 그 짐승을 살리잖아요. 우리 사람도 짐승 같은 존재라도 예수님이 구유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짐승 같은 사람들 또 위하여 살리고자 하는 그것을 상징으로 표현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는 오늘 첫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표적이 뭐냐? 구유, 아기.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우리는 갑자기 신비한 기적이 있어야만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구나, 이게 아니고 아기 예수, 구유, 그 얘기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목자들처럼 가난하고, 목자들처럼 예수님께 예배는 했지만 아무것도 손에 쥐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목자들이 돌아갈 때에 과연 어떠했는가? 20절 다시 잘 가보십시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13절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이 찬송. 그러니까 천군 천사가 불렀던 찬송을 누가? 목자들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들이 삶이 달라진 것은 없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천사들이 주셨던 그 기쁨, 그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표적은 무엇인가? 아기 예수를 만났고 구유를 만났지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래서 은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기쁨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현실이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벅찬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아기 예수를 만났어요. 아기 예수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지만 내 마음은 아기 예수께 예배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어서 누리는 그 기쁨, 그 기쁨. 근데 문제는 그러면 어쩌자고 목자들이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 이것입니다. 이것.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하지만, 자 15절에 보십시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참 재밌어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천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그랬으면 그 천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들 손 잡고 아기 예수님 있는 데까지 어두운 길을 비추면서 안내해야 되지 않아요? 안내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누가? 천사들은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목자들이 15절에 보십시오.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믿음 생활하면서 속는 게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깨달았고 동의하고 이제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손 잡고 어두운 길을, 인생길을 비추어 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하고 이 사람 만나고 이 일을 하고 이때까지 기다리고 착착착 준비를 해주고 안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어떻게 해요? 올려 보내고 목자들이 가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에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의 만남에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으로 일관할 때에도 어떻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절대 기억해야 돼. 표적이 뭐라고요? 구유와 악이 정말 아무것도 나한테 달라진 것이 없는 가운데 오히려 우리의 삶이 훨씬 더 공고할지도 몰라요. 왜요? 목자들이 양을 두고 가면 그 양은 누가 돌볼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물론 성경의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중에 누군가는 지켰을 수도 있고 다 함께 올 수도 있었겠지만, 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16절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꼭 하고 싶어서 16절 빨리 가서 이 얘기입니다. 빨리 가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빨리빨리 문화예요. 뭘 해도 빨리빨리. 그래서 인터넷이 세계에서 제일 빠르요. 뭘 운전도 뭐도 다 빨리빨리. 얼마나 잘하느냐. 목사님 설교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끝내세요. 빨리빨리 일 바빠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말도 하기가 듣기도 뭐 하고 다 알아들어. 빨리빨리.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들이 빨리 가서 아기를 찾아서 자기들이 천사가 17절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 이게 우리는 그냥 아하 그랬네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세라는 위대한 인물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있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무는 타지 않고 불꽃이 임하여서 모세를 부르고 신비하여서 이게 뭔가 할 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이제는 너는 네 백성을 인도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예 하고 즉시 가서 백성들을 구원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요, 말이 둔하고요, 나는요 자신 없어요. 그러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너는 누가 보냈냐? 그럼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계속 이런저런 핑계를 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조도 보여주고 뭐도 하고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말하면은 그냥 궁둥이로 발로 차면서 가라 하면 가 이 사람아. 그런데 또 가니까 이 모세의 아들들을 막 세례를 안 받았다고 그냥 죽이려고 하고 사연이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 같은 경우에도요,
하나님이 환상 중에 너는 마게도냐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전도가 너무 잘 되고 있어 이 아저씨. 그러니까 안 간다고 그랬는데 근데 계속 부대끼다가 그런데 가거든요. 가서 보니까 또 일이 잘 안 풀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어디 모세 바울만 그럴까요? 다윗도 임금 되겠다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었더니 그 다음부터 사울 왕에게 얼마나 쫓겨 다니는지를 몰라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랬는데 도대체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종 엘리에셀이 내 후사입니다.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야. 그래서 다시 지내다가 하나님, 하가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는데 13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버려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요 즉시 믿고 따라간다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존재감도 없고 별로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믿음도 썩 좋아 보이지 않는 이 목자들이 빨리 갔다. 이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목자들이 어째서 이렇게 빨리 가서 고민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는가? 우리 방송실 느헤미야서 좀 찾아보십시다.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장 14절에 보면 분문은 베락게렘 그랬는데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 한쪽 문인데 분문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사람의 똥을 내포는 그런 문. 우리 서대문 쪽에 혹시 시구문 있는 거 들어보셨어요?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북대문인데 시구문, 서대문 쪽에 있는데 그곳에는 뭐 하는 거냐면 사람이 죽으면 장례 치를 때 시신을 그쪽으로만 이렇게 오고 가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벽지에 화장터가 예로부터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 분문은 바로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지 못한 것을 너무나 가슴 아파하다가 온 백성들을 다 동원해서 역할을 분담해서 착착 세우는데 이 베낙게렘 이곳은 그 옛 이름은 라못 라헬. 이곳은 지금 성지순례를 가보면 베들레헴인데요. 이 베들레헴은 뜻밖의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래서 가서 보고 하는데 이 경계가 아주 삼엄합니다. 성경에 보면 양들이 제사 지낼 때 끌고 다니고 오는 양의 문이 있고요. 또 양의 뜰이 있기도 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참 재미있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직업이 뭐냐? 목자였어요. 특히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에 가서 살 때 어느 땅에서 살아요? 고센 땅에서 사는데 그 바로 왕에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라 그래요? 우리는 양을 기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고센 땅을 대대로 그렇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목자들에 대해서 좀 더 알 필요가 있는 것이 예레미야 35장 1절에 가보면은 유다의 요시야 아주 신앙 부흥을 일으키고 믿음이 신실했던 왕이 요시야 왕인데 바로 그 아들 여호와김은요 정말 믿음이 아주 보잘것없어요. 우상을 섬기고. 근데 그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2절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너는 레갑 꼭 기억하십시오. 레갑.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레갑의 가문이 되기를 바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멋진 족속이 이 레갑 족속이에요. 자, 보십시오.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성전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3절에 보십시오. 내가 하바샤냐의 손자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샤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그의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예레미야가 이제 데리고 가요. 4절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하나님의 방에 들였.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 문 지키는 살렘 아들 마아세의 방 위에 1층 2층인데 바로 2층이다. 5절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자와 술잔을, 포도주가 가득 담은 포도주 그릇과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6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왜냐하면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 후손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7절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첫째는 뭐 하지 말고 포도주 마시지 말고, 두 번째는 집도 짓지 말고, 세 번째는 파종도 하지 말며. 이 파종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농사도 짓지 말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포도 농사를, 포도 씨를 심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지도 말고 포도 농사를 짓지도 말고 집도 짓지도 말고, 그러면 평생 동안 장막에 살고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실제로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함락하고 왕자들 혹은 고관 대작들의 자녀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 이 레갑 족속들은 끌려가지 않았어요. 왠 줄 아세요? 바벨론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똑똑해 보이지 않고 그냥 양이나 키는 배우지도 못하고 힘도 없는 사람들인 것 같으니까. 그래서 8절 이제 보십시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 아내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9절 살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10절 장막에 살면서 손자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목자들은 바로 이 레갑의 후손들이에요. 레갑의 후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좀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거 16절에 빨리 가서 목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즉시 순종할 수 있었는가. 레갑 가문의 조상 대대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드디어 천사가 그 얘기를 하자 즉시 빨리 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가문이 이 목자들의 신앙, 목자들의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요, 오늘 우리는 한 가지만 더 생각하는데 19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는데 이 말을 새기어 생각할 수 있도록 17절 마지막에 전하니 그랬어요. 전하니.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으면 전해야 돼요. 꼭 전해야 돼요. 그냥 나 혼자만 듣고 나 혼자만 즐겁고 나 혼자만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꼭 전해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때로는 입술로도 전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으로도 전하고 때로는 우리의 만남의 관계를 통하여서도 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고, 목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성탄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122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선보여 가인이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거여의 노래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듭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워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듭나셨네 아멘. 여러분 우리 성전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우리 바닥이 이렇게 따뜻한 것은 원래 지은 다음에 저희가 와서 바닥에 보일러를 깔았어요. 그래서 약간 높아졌으니까 들어오다가 우리 권사님도 그냥 발이 걸려서 넘어졌는데 꼭 충분히 들어오자마자 바로 옆으로 그래서 거기에다가 화분도 양쪽에 놓았는데 화분을 지나서 이렇게 꼭 들어오고 또 나가고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감사하며 11제임을 드립니다. 덕구 성길 집사님, 장순명 권사님, 한주연 집사님 11제임을, 김미경 권사님 11제임, 박윤옥 집사님 11제임, 조중길 장로님, 김경자 권사님, 김시원 집사님, 서민준 집사님, 최민영 권사님 11제임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물 독고 성길 집사님, 장순명 권사님 범사 감사, 월삭예물 장순명 권사님, 감사의 물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떡예물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견우 선우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음을, 하나님 전에 올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 오심을 찬양합니다. 박옥영 권사님 감기 때문에 고생했는데 또 이렇게 오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준 전사님 가정에서 성화 생일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떡예물 전은실 집사님, 범사 감사 조중길 장로님, 김경자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감사합니다. 익명으로 자녀 소원예물 이선아 권사님, 감사예물 한영래 권사님, 식사 커피예물 결혼기념일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최민영 권사님, 오정자 권사님 감사예물, 고남영 집사님 이하 우리 온 교우들이 성탄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표적 구유와 아기 예수님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약하다고 가난하다고 힘없다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오히려 어린 아이로 참으로 약하게 참으로 가난하게 구유에 오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인지를 깨닫사오니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가난하고 몸이 약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천군 천사의 찬양을 들으며,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들이 부욕해 되며 눈먼 자들이 보게 되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빨리 가는 그 믿음 주여 평소에 늘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전하고 증거하며 생각하여 가슴에 새기고 새기는 우리 온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손대어 하는 일들이 정말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손모아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일을 감사하며 떡의 예물을, 결혼 기념일을 감사하며 또한 식사 예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됨을 감사하고, 아버지 자녀를 위하여서 또한 성탄으로 일천번제로 선교로 예물을 드리오니 다 받으시고 풍성한 하늘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싸우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우리 통성으로 좀 같이 한 1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을, 또 믿지 않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한 1분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해서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이미숙 장로님 때에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암세포를 녹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영숙 권사님의 주여 전이된 암세포를 태우시고 정우숙 집사님의 간 기능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고정희 집사님 가슴에 있는 주여 모든 것들이 이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고맙는 것은 우리 여러 성도들 주여 혈압으로, 당뇨로 혹은 관절로, 아토피로, 특별히 심장에 부정맥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고3 수험생들의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눈물의 간구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사업이 번창하며 물질이 넉넉해지며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는 신비한 은혜를 주여 반드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고 가난해도 하나님이 분명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후유증이 조금도 없도록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온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목자들처럼 비록 우리가 가난하고 약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그 찬송과 역사를 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목마른 자들이 생수를 마시며 범사의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온 교우들의 소원을 주님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